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이분은 참 타이틀이 많은데 국내 최초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1호? 자신이 가진 장애로 수많은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는 분.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1호 아나운서. 이창훈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각장애인 1호 아나운서. 네.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살짝 정정을 하면 네. 모든 장애 유형 중에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 유형 안에서도 1호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1호. 국내 첫 장애인 앵커라고 저를 소개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장애인 앵커. 네, 네. KBS 네. 공채죠? 네, KBS에서 처음으로 네. 했기 때문에 1호죠. 저는 2011년 4월에 KBS가 장애인 동행 선언이라는 걸 해서 네. 그때 이제 선발돼서 지금으로 아나운서 경력만 따지면 11년 차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활동하죠. 네, 지금은 KBS에서는 이제 2년 동안 방송을 하고 다양한 KBS 라디오에 3라디오 출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제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 사람들에게 좀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인식 전환 교육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목소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레이션 활동도 하면서 내레이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 목소리를 팔고 있습니다. 네, 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 KBS 장애인 아나운서를 뽑을 때 음. 그때 경쟁률이 대단했다 그래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네네. 523대 1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예요? 네,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선발이 됐죠. 자, 2018년도에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를 하셨어요. 강남역 사거리 한 200m 정도를 달려서 기억나요? 다음 주자에게 뭐라고 해서 성화를 성화봉이죠. 예. 네, 네. 성화봉을 전달하셨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 감동받으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성화라는 게 불꽃이 확 타오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나조차도 배제하지 않고 그 공간에 함께할 수 있다. 화합의 축제다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예. 잘 살려준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자, 시각장애시잖아요? 네.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까? 지금 불을 꺼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전혀 앞을 볼 수 그 없어요. 정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음. 어둡고 밝은 것도 구분이 안 되시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불을 끄면 놀라시잖아요. 오 이러실 텐데 네. 저는 뭐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태연하게 한번 반응할 정도.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선천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생후 7개월 때 네.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고쳐 보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위로 이제 누나만 셋 있어요. 네. 그래서 1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상당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7개월쯤 됐을 때 아들이 실명을 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당시 제 어머니는 당시에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 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다양한 종교를 섭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디를 종교. 갔었어요? 우선 1번으로는 굿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굿. 네. 네. 왜냐면 돈이 많이 들지만 굿을 좀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어허. 곳도 가보기도 하고요. 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주 근처에는 지리산, 명산 있잖아요. 네. 예. 네네. 예. 축지법을 쓴다고 알려진 음. 도사 한 분이 있다.
네. 웃음이 나오시죠? 네, 도사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응. 그 도사분이 딱 보더니 아 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라는 판정을 내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보라고. 교회? 네. 그분이? 도사가 예? 타종교를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발생한 겁니다. 지리산에서. 그래갖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머니가 네.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진주에서. 어머니는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외로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예.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예화가 나오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물을 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물어봤을 때 야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야 아버지가 이 사람을 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3절에 예. 보면 예.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아 그렇구나 목적이 의미가 있구나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게. 네, 네. 자, 그런데 생후 이제 7개월 만에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네. 근데 아기 때는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이 없죠. 없죠. 근데 내가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게 돼요? 제가 8살 때 네. 서울에 이제 진주에 있다가 서울에 맹학교로 왔어요. 네. 그 전에 집에서 있었을 때와 맹학교에서의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과 책을 읽는다고 책을 갖다 줬는데 뭔가 오돌토돌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점자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집에서 봤던 건 제 누나들이 읽는 책을 보면 맨질맨질 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그냥 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글자를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 움직이다가 사람들과 쿵 부딪히면서 왜 나 부딪히지? 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딪힘과 또는 점자를 만져야 하는 상황들 그때 이제 제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다른 어떤 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집을 떠난 이후에. 그렇죠. 그럼 집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익숙해서 부딪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하기도 하죠. 동네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해줬겠지. 문턱이 그렇죠. 어머니가 다 어느 정도 해줬겠죠. 근데 어머니가 없으면 누나들한테 맡기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가 부딪히거나 뭘 한다거나 예. 뭐 이렇게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제 장애를 절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구나. 8살에 그러면 진주를 떠났다고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지. 서울로 보내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맹학교는 네.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각장애 교육 플러스 신앙 교육을 또 원하셨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예.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 2군데 중에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 예. 서울로 가자. 사람은 서울로 보내자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어진 거죠. 한빛 그 맹학교로 들어간 곳이 한빛 네. 맹학교?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내가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도의 시각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그 학교에는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의 차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각장애로 인한 상실은 시각장애 때문에 원망하거나 예. 내가 왜 안 보이지? 뭐 나는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뭐예요? 부모님과의 떨어짐이 가장 힘들어요. 이별. 예, 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예. 제가 있는 곳에는 저를 전적으로 저에게 뭔가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부모님과의 떨어짐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뇌수막염에 감염됐어요. 아이고. 또 걸려요? 네, 또 걸렸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그 방학 때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개학이 오는 날이 싫었어요. 그렇겠죠. 어머니가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싫었고 어쨌든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학생이었죠. 그랬구나. 아니, 8살이면 정말 너무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니, 8살이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저기 밤에 자다가 쉴 수도 실수도 해요. 하는. 그죠?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럼. 기억에. 그때는 엄마 아빠가 계시면은 다 해주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본인.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힘들었겠죠. 가장 어머님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기억이 지금 희미하잖아요. 오래됐든 희미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요. 네, 어머니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아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니 때문에 미션 스쿨에 가게 됐고 네. 그 교회 이제 그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항상 예배하고 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저의 어떤 루틴 그러니까 저의 삶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찬양하면서 그냥 어떠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 안에 스며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 스파크가 튀는 계기라기보다는 네네네네. 그 공간 속에 쭉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삶으로 경험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아 그래 나 하나님은 날 놓지 않는 분이구나. 그런 존재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 안에 내가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사실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그 안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상실감이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 안에 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그 이후로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부모님 대신으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그렇죠. 분.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자, 학창 시절에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께서 음악적 소질을 발견하면서 이창훈이라는 아이의 존재감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악기를 배우시게 되신 거예요? 그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무래도 좀 음악적인 소양을 많이 키워주는 학교였어요. 네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은 다니긴 했는데 뭐 그냥 음이 다르다 이런 재미 정도 있었지 딱히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상황에서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너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불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빵 소리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와, 엄청 크다 소리가. 그리고 건반을 많이 안 눌러도 되는구나. 3개로만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버튼이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너무 간편하네 이거는.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그 악기를 불면서 재미가 생겼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박수를 받아보기도 하잖아 이렇게. 네네네네.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기도 하고 합을 맞추어서 연주하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예. 무대에 서보기도 하면서. 네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이제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이 그 낮은 둥둥둥둥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함께 사람들과 어우러지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는 그런 자신감 바탕으로 저희 회장도 했었거든요. 정교회장. 네,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악기 음악을 통해 무대에 서보는 경험, 자신감. 네, 그 자신감 그리고 사실 이런 느낌 배는 게 없으니까 안 떨리더라 이런 느낌들 같이 가져가면서 그런 자존감이 좀 이렇게 형성됐던 시기가 그때였던 야, 그럼 부모님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수동적이었던 이창훈 우리 아들과 네. 이 고등학교 정교 회장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님은 딱히 말씀 안 하시고 더 맛있는 밥을 잘 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바뀐 건 있어요. 제가 바뀐 게 초등학교 때는 전화 통화를 하면 30분 정도씩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됐을 때는 바쁘다.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어머님과 거리감을 좀 두는 어머니보다 다른 것에 나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즐거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컸다 이거지. 네, 그렇죠. 그렇지. 컸다 이거지. 예.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악기가 뭐예요? 피아노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아. 오카리나. 네, 요즘에는 베이스 기타 이렇게 3개를 베이스 주로 기타. 합니다. 네. 네. 아, 트럼펫도 아까 어떻게 된 거예요? 트럼펫은 하는데 요즘 안 불어가지고 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거예요. 네. 네 가지 정도 악기를 하시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신 악기 중에 오늘 신디사이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연주하시면서 찬양 한 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온전케 되리라는 곡인데요. 네. 이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네, 네.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또 누가 알든 모르든 흠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좀 더 온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간 안에서도 또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안에서도 예.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 주님이 주신 넉넉함으로 네. 그분들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야. 이 곡을 온전케 되리. 네. 네, 부탁합니다. 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알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야, 아니 운전케 대리. 아나운서 안 되셨으면 네. 찬양 사역자, 찬양 가수 하셨어도 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음악 네.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고 어. 네. 교회에서 찬양 인도라든지 네. 교회에서 많이 연주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신학교 가시려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네. 얘기를 하자면 저는 원래 이제 어머니가 좀 더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저의 삶을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되어 보니까 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누군가를 목약을 하는 사람이 되면 예. 참 되게 흔히 말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꾼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모사꾼. 네, 모사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좋은 방향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길로 잘 인도할 사람이 나는 아니다라는 네. 판단을 내리고 네.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떤 과를 선택하셨어요? 당시에는 사회복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네. 어떻게 하면 그 이후의 영역들 문화라든지 뭐 여가라든지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잘 누리고 예. 권리로서 좀 잘 보장됐으면 좋겠다,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회복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사회복지학과라는 게 일반 대학에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신학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궁금했어요.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그 대학교는 이게 또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 한빛 명학교 기숙사 생활 했을 그렇죠. 때는 어. 너도 나도 친구도 선후배도 다 이제 시각장애인이지만 대학교 갔더니 이 비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어떻게 같이 좀 잘 어울렸어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점자로 안 돼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점자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점자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도 음. 교수님들이 칠판에 뭐 판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 저것 그것 지시대명사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아 이거 잘 봐라 이거. 근데 저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지 안 되지. 이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에게 교수님 음.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음. 가끔씩 이것 저것 그것보다도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제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첫 번째로 있고요. 이건 학습에 대한 영역이었고 네. 대학교 가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맺기가 처음에 어려웠어요. 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녕 이래요. 누구야? 누구야? 안녕. 누구지? 안녕. 안녕. 뭐 이런 거예요. 다 목소리가. 이 안녕이 누구의 안녕이고 나한테 하는 안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학생들 목소리는 더 모르겠죠. 맞아요. 저 사람은 선배인가 동기인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대학교 신입생활연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는 1분 정도를 썼어요. 어. 자,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꼭 해줘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창훈아 안녕이라고 해줘라 제발. 창훈아 나를 안녕. 지칭해줘라. 어. 두 번째, 당신이 누구인지의 이름 정보를 좀 알려줘라. 그렇지. 그 두 가지를 꼭 해주면 내가 다음에는 그 목소리를 인지할 거니까 인사할 수 있어. 그 두 가지만 좀 해줘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창훈아 안녕. 나 2학년 김지선이야. 지난 이렇게 선배 이렇게 안녕하세요.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이런 거죠. 네. 맞아. 근데 그리고 그걸 그렇지. 다른 분들은 모르셨겠죠. 근데 그렇게 어. 고쳐주던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네. 자꾸 뒤에서도 창훈 안녕, 앞에서도 창훈 안녕, 왼쪽에서 창훈 안녕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씩 내가 누구게로 시작되더라고요. 야 이제 퀴즈가. 그래서 귓속말로 내가 누구게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네. 그분이 발소리 또는 그분의 네. 어떤 향수 냄새만 듣고 네. 지선 안녕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래. 네,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야, 나 보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나 그렇지, 보여? 그렇지. 야, 진짜 농담도 잘하시고, 네, 예.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방송국 아나운서 앵커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무슨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쯤에 한국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인터넷 방송이 그 당시에 좀 예. 많이 되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제가 아는 형이 네. 야, 너 방송 해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는데 너는 그냥 육성보다 마이크로 듣는 목소리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너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이런 느낌의 좀 부드럽고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을 시킬 줄 알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한테는 어떤 걸 시켰냐면 야, 너 이런 뭐 가령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담 형태의 방송을 시키는 거예요. 아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됐어요. 네. 방송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역이 엄청 많잖아요. 네. 글을 써야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걸 또 좋은 멋진 음악들을 또 중간에 또 이렇게 깔아야 되기도 하고 네. 네네네. 또 말로 전달해야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PD의 역할과 진행자 역할과 엔지니어 역할을 다 해볼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드는 재미. 예. 그걸 이제 방송의 묘미와 재미로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공채로 장애인 아나운서 선발 공고가 났을 때 네. 시험 보게 된 계기는 뭐죠? 그때도 네. 인터넷 방송을 하고 한창 하고 있었는데 네. 장애인 걸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나서 예. 사람들이 저희한테 똑같은 말. 너는 육성보다 마이크 목소리가 좋아라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장훈아, 오. 장훈아. 근데 그 이야기 이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터넷 방송 해봤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이거 너 지금 하는 게 처음이니까 그 나름대로 도전할 맛이 있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합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도전해 보는 것만으로도 모 1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을 합격. 하셨어요. 네. 최종 합격자.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야, 아니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내가 진짜 리얼리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었는데 하루 이틀은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아나운서로서 준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발음, 발성, 전달력, 해동력 이런 것들을 기존 앵커만큼 그 절반은 해야 할 텐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좋은 취지로 의미 있는 취지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시작했는데 예.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될 텐데 나 때문에 그렇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셨죠.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보이진 않지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아, 네. 웃으면서 얘기하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말소리가. 네,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제가 그때 알고 있었죠. 네, 부모님들이 네. 제일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국내 최초 그렇죠. 장애인 1호 아나운서. 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 이창훈 형제가 가게 되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어렵던가요? 시각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눈을 깜빡이는 게 제가 어느 정도 눈을 깜빡이는지 모르겠어서 예.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많이 부탁했던 게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아나운서나 기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영역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경제라든지 물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글씨 읽는 거하고 다르니까. 다르죠. 그렇죠. 네, 첫날 실수 안 했어요? 첫날은 다행히 제가 첫 무대는 강한 것 같아요. 한번 론칭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무대 섰으니 해보자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둘째 날 아무도 없으니 그때 이제 한번 흔히 말해서 버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한 다음에 그래 나는 초보야, 난 애송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7개를 오독을 했다면 내일은 5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점점 줄여가야겠다. 예. 어쨌든 시청자들도 내가 처음이란 거 알고 다 뉴스를 들을 테니 조금씩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조금씩 더 조금씩 트레이닝하자, 훈련하자 이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셨죠? 그렇죠. 네, 다양한 뭐 외신들이 참 많이 왔어요. 외신들이.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었고 네.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치 않다 보니 그렇죠. 외신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 와, 외신들까지도 네. 포커스를 그러니까 뭐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오 뉴스니까 그죠? 당시에는 지금은 종합 편성 채널이라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KBS 1에서 하는 정오 뉴스 1시간짜리 뉴스는 KBS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비중이 제일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 뒷부분에 네. 저 앞에는 앵커가 따로 있고 뒷부분에 이제 리포트가 나가고. 네, 진행을 하셨는데 네. 자 뉴스를 진행하려면은 이게 프롬프트라 그래갖고 앞에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걸 우리가 그렇죠. 보고 예.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각장애인이니까 이 프롬프트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 외워서 합니까? 외워서 하면 사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 그렇죠. 저보고. 큰일 나죠. 외우면 예. 사고 나는 예. 거거든요. 네, 사고 예. 난다고 해서 저는 점자를 통해서 뉴스를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기기가 그 기기군요. 카메라에 보이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자 정보 단말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누르면 점자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뉴스 하실 때 보니까 계속 손으로 이 기계를 그렇지. 만지면서 뉴스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손으로 어. 흔히 말해서 저한테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제게는 밥줄이다 이렇게. 요 조그만한 게. 네. 그럼 어. 지금 저 그 안에 지금 뉴스 내용이 좀 있습니까? 뉴스 원고가 네.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뉴스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네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봐 네, 주시죠. 이제 뉴스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CTS 뉴스입니다. 13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신규 모집한 유럽 우주국에서 세계 최초로 신체장애 우주 비행사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패럴림픽 육상 선수였던 41살 존 맥폴은 18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했으며 현재 트라우마와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맥폴은 앞으로 1년 동안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야. 완벽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의 그 첫날 그 뉴스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그 긴장하시면서 네, 엄청 긴장했죠. 네, 앞으로 뭐 각오 다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물론 잘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1년이 지났잖아요. 맞아요. 11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말 와 지금은 이 발음이라던가 이 간격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의 그 간격까지도 딱딱 띄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요게 재밌죠? 구력을 못 속이겠네 하는 생각이 그 드네요. 우리 저 아나운서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선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네. 완벽하십니다. 아 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하고 제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장애 편견이 깨지는 이거를 위해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아무래도 네. 미디어가 장애를 많이 재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뉴스를 볼 때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또 장애를 앓고 있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장애를 고친다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의학적인 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애를 고친다는 표현 또는 뭐 눈을 낮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의무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아유 영혼의 눈이 뭐 육신의 눈을
막혔으니까 영혼의 눈을 뜨셨겠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배려를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요.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조금 더 너무 저 이런 표현 쓰거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너무 그 과도한 배려는 관계를 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질문을 네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그 장애를 뭐 고치거나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함께 누리고 예. 공감할 수 있는 권리의 언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창훈 씨도 그렇게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어. 지금도 무대에 있을 때 제가 뭐 아유 저 뵈는 게 없어가지고 떨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너 보여? 야 나 엄청 잘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너스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너스레 그렇구나. 때문에 관계가 조금 더 네. 사실은 제가 누군간 다가오지만 제가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머는 관계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네, 촉매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다 믿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장애 때문에? 저는 장애 때문에 원망한 적은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좀 더 속상했어요. 사람들이 너 눈을 낳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태도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그래요? 분들. 오히려? 네,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건 내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왜 이걸 바꾸라고 고치라고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때문에 오는 불편함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게 흰지팡입니다. 흰 지팡이. 흰 지팡이는 바로 나오시네요. 제가 어디를 이동할 때는 예. 그 시편에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네. 저는 길을 다닐 때 흰 지팡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흰 지팡이가 제가 앞에 있는 어떤 뭐 물체, 물건, 다랑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해 주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피하게도 해주고 흰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최소한의 위험에서 나를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예. 하나님은 저희 흰 지팡이입니다. 네. 정말 성경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많네요. 어. 그 성경 구절 읽으실 때 그냥 팍 와닿으셨겠어요. 그 성경 구절이 저는 인도한다는 표현 그리고 나를 붙든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분명히 붙들고 있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 흰지팡이를 가끔 인도하시면서 그런 포근함을 느낍니다. 네. 지금 이 장애 편견을 깨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기도 제목도 같이.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개척교회거든요. 네. 네네.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함께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그 10명이 아직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과 그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도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잖아요. 네. 아나운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시청자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저는 그 안에서 여전히 제가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메신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을 할 때는 또는 어떤 그 일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 예. 요소들 형식들을 잘 전달하고 싶고 제 모습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전환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네. 알려지게끔 예.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다. 예. 네. 장애인 1호 아나운서. 네. 이창훈 아나운서 오늘 고맙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 장애 가지신 분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의 한결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장애는 뭐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주 안에서 걸림돌이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배려 차원에서 뭐 장애를 극복한다, 장애를 이겨낸다 이런 표현들이 배려라고는 얘기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별로 듣기가 썩 좋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우리 이웃 대하듯이 우리 아는 동생, 아는 오빠 대하듯이 편하게 좀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봤더니 음. 그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교육은 장애인이 우리한테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네 한번 초청을 해서 좀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비장애인이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이 우리한테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